우리 중에는 오랜 시간을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주변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생활 함께 하기를 권하지만 참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더 강한 도전들을 받습니다. 부활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오히려 강한 반발을 받을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성경을 그리고 기독교를 어떤 도덕적인 종교, 복을 비는 종교, 그리고 위로의 종교,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이성과 믿음 사이에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겪고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독일의 슈피켈이라는 언론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굉장히 메이저 언론사인데 거기에서 독일 국민들 상대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이 특집 기사를 부활절에 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당신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믿는다라고 했을까요? 통계가 54%로 나왔습니다. 54%, 반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이 54%, 믿지 않는 사람이 46%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좀 낮겠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바로 그 다음에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걸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조사를 할 때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놀랍게 58%만 믿습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42%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결했습니다. 이제 11명의 사도가 남아있습니다. 제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 중에도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 이름을 기명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다녔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 디두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였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디두모, 쌍둥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 그러면 이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생님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거 그거 믿기 어렵다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의 도마에 대한 기사는 주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도마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이 제자 도마, 디도마라 부르는 이 도마가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따르는 제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앞장서서 막 뜨겁게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도마라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그거 안 믿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걸 신뢰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듬성듬성 들었기 때문에 그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나서서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과 그래서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주를 위해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착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귀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부활의 아침에 묻은 문을 여시고 일어나심을 믿습니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것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병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장래 내내 웁니다. 내내 웁니다. 여보 일어나봐,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이거 아니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제발 좀 일어나. 그러면서 엉엉 웁니다. 이제 발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발인을 합니다. 운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을 들고 가는데 이 길이 미끄러하다 이 관이 퉁퉁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뚜껑이 살짝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기절초풍하면서 하는 말이 똑바로 좀 잡으라고. 사람 놀래가지고 기절하게 말해. 문 다시 똑바로 닫으라고, 그거 똑바로 뚜껑 닫으라고 막 화를 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에요. 여보 말해봐, 일어나, 그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리워, 안타까워라는 표현이고, 그러나 일어나서 말해봐 그러지만 진짜 일어나서 말할 거라고 요만큼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것은 말을 쉽게 합니다.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희생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것과 우리 돌아가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멘, 진심으로 내 가슴에 주님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하여 사망 권세 깨시고 다시 주신 그 부활의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통계상 반인데 우리는 다 그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부활이라고 믿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합니다. 애착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많은
내가 깊이 있는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 같은 인생에게도 소망을 주셨음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직분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 타이틀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뭘 했다는 타이틀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그 껍데기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못 보도록 막아놓고 있는 두꺼운 외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근데 처음 나타나실 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샬롬, 평안하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한 번, 두 번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지요. 돌아가시기 전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서 샬롬.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서 말씀하실 때 잡담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서서 샬롬, 숨죽이며 주님을 환하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 이런 감격의 또 제외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증명해 보이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도마,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그 도마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직접 증명해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만져봤어요.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뭐냐 하면, 어디서 중요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냐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법칙을 깨시고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더라도 예수님이 이 시대는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야, 너 어제 교회에서 잘 못 믿겠다고 그랬다며? 나 들었어. 와서 안 만져볼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놀라겠죠.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주님이 샬롬 그러면서 만져봐 그러면 일단 놀라긴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저도 그런 분들 몇몇 분 만나봤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분에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보여주시고 만져주시는 경험들이 정말로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려 46%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논리와 어떤 이론으로 잘 정리된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나 논리적이며 얼마나 가슴을 터칭할 만한 설득의 기법으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은 시간에 부끄러운 고백이 뭐냐 하면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를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습니다라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제가 무능하니까 그런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은 어떤 논리나 설득이나 심리학적 접근이나 무슨 잘 짜여진 설교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득의 방법이나 논리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적인 논리나 화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다른 말로 하면 공로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3대 조상부터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착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왔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누구에게 설득을 받아서도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책을 봐서도 아니라 가부좌를 틀고 며칠을 굶으며 묵상해서도 아니라 돌을 닦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켈빈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것. 오랜 세월 교회 생활하고 심지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고 애착을 가지고 또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 하면 몇 독부터 믿음의 레벨이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가장 믿음 좋았던 분들이 누굽니까? 그 옛날에 글자도 잘 모르시고 특별히 찬송가는 1장부터 끝장까지 가사만 다르지 곡은 다 똑같았던 그 할머니들, 그 곡이 1장부터 끝장까지 곡이 똑같아도요, 그 할머니들의 찬송보다 더 은혜되는 찬송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띄엄띄엄 읽으시고 어떨 때는 호흡이 가빠서 뚝뚝 건너뛰기도 하고 줄 막 예전에 세로 줄이니까 첫째 읽다가 그다음 셋째 줄 막 건너뛰고 막 그렇게 읽으셔도요, 그분들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는 흉내도 못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설교와 어떤 성경 공부, 어떤 논리와 어떤 이론과 어떤 설득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쫄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게 큰 믿음 주세요. 세상에 다리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죄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치는 믿음 말고 하나님 제게 큰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걸 하셨으니 주님 제게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누구, 우리 지인 누구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만 믿어요, 오히려 공격해요. 그러나 주님 제 말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저도 우리 와이캠 청년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하나님 이 친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갈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멈춰서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날까지 날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큰 믿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여 내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고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나라 내가 가서 눈뜰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 주신 믿음 외에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 봤어요? 만나 봤어요? 지금은 봤다 그러면 더 심각하죠. 요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으신 복 받은 사람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날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줄 믿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보다 제일 멀리 복음 전하러 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어요. 이거는 어느 학자도 이견이 없습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인도 동부 해안에 저 남쪽에 타미론을 쓰는 지역에 거기까지 간 거로 봅니다. 이 도마 입장에서는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살아있는 채로 온몸에 껍데기가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껍데기를 벗겨 순교하는 동안에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이 땅의 생명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육체가 껍데기가 벗겨져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때도 찬양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만난 어떤 인도인 그리스도인이 그 동네 사는 그 지역 출신이 저보고 그래요. 자랑스럽게 내가 있던 교회 그 동네는 도마에 손이 있어요 그래요. 도마에 손이 지금 또 남아있대요. 그래서 저도 진짜 있는가 싶어서 인터넷에 아무리 뒤졌는데 있다는 글은 있는데 사진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손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도마 손이든 아니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바로 고백하고 껍데기가 벗겨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이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 부활의 기쁨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언젠가 다 떠나야 되는 이 땅의 인생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영광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는 큰 복 받는 자로 온 성도들 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 그 위로의 복, 사죄함의 복, 그 소망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 그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